오늘은 이사야 3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무게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사용하였던 물건 중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사용해 보았을 법한 물건입니다. 쌀의 무게를 재거나 약방에서 무게를 약재의 무게를 잴 때 사용했던 그런 저울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보고 자란 기억이 있지만 실제로 그 저울을 잘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쌀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추가 꼭 필요했습니다. 적당한 추를 올리고 수평을 이루면 그 물건의 무게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어떻습니까? 한 번쯤 다 보았을 법한 그런 저울이죠.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맞습니다. 이 저울은 추가 있어야 그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울에서 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어집니다. 추를 어디에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무게추를 가리켜서 정의하기를 물건의 무게를 재거나 더하기 위하여 쓰는 일정한 무게의 쇠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무게추를 통해서 물건의 경중을 알 수가 있고 정확한 무게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무게추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게를 측량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이 무게추가 아니면 정확하게 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게추가 중심의 자리를 잘 잡아야만 정확하게 측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 중심에서 벗어나 그 무게추가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되어지면 무게추 쪽으로 무게가 기울여지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물건 쪽으로 기울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평형을 이루며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곧 무너진 신앙인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이야말로 다시 세우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표준을 유지하고 그리고 많은 힘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표준은 가장 일반적이면서 평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통해서 정도와 성격 따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단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어떠한 신앙관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 양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표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이면서도 평균적인 신앙, 정도나 성격을 알려주고 또 단위 즉 길이를 재거나 물리량을 잴 때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갖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성격과 이해의 폭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간혹 신앙의 표준을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울분을 토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누군가와 껄끄러운 관계에 놓이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해의 측면에서 포용되어지는 것과 또 포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표준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다수에게만 적용되는 신앙의 표준이 되어서도 안 되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며 신앙의 표준을 세우는 것은 다소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의 표준이 되어지는 무게추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불편함을 느끼고 원망스러움과 또 한탄하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불편함과 원망스러움 그리고 한탄으로 느껴왔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으며 그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녀들의 입학과 취업이 가로막히게 되었을 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 정성을 들여서 프로젝트가 준비했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했을 때, 또 관계의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자녀를 갖고자 매번 노력해도 실패하게 되었을 때, 신앙의 존수가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였을 때 등등의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컸던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가장 큰 한탄으로 다가왔던 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애 가장 아픈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이가 떠나게 되었을 때 가장 아픈 기억들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땅에서 멀리 떠나갔다면 우리는 다시 언젠가 찾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두 번 다시 그의 얼굴을 못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엊그제 주일에 오셔서 간증해 주셨던 주영훈 집사님도 자기의 동료였지만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자신의 휴대폰에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지울 때 슬프다 했던 기억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픔과 불편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얻습니까? 누구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내가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는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가장 절망의 순간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신앙이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 무게추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게추가 바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게추를 바로 잡아야 절망의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신앙의 무게의 추 중심을 잘 잡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말년에 그가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가문과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절망의 순간에 놓이게 되어지지만 그의 전반부와 중반부까지의 신앙의 무게추를 잘 유지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누려왔던 신앙의 무게중심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웠고 누구와 함께 세워가기를 원했는지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맞서야 하는 그런 위기의 종국에 신앙을 헤쳐나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의 13년 동안은 부친 아하스와 함께 통치하다가 부친의 무능력으로 실권을 장악한 뒤에 부친이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다시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여호와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의 영적 각성을 버리는 등 구약시대의 가장 신실한 통치자 중에 한 명으로서 평가되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그의 신앙의 무게추를 무엇으로 삼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가 신앙의 무게의 추로 삼았던 것이 바로 기도와 눈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 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또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가 부르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되었으며 진실된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며 특히 의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더불어서 5절 상반절에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베풀어진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가 그 조상 다윗과 맺었던 언약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왕국의 연속성을 약속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 점을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통해서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37장에서는 아시리아가 자신과 유다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위협하고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자신 또한 역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울로 제사장들과 엘리야김과 셋나를 이사야에게 급파해서 기도에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과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말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자신도 기도하러 갔지만 자신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사야에게 급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통한 소식을 접하였을 때 그가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 비통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무게의 추가 되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아수르 협박에 받아든 서신들을 들고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했고 또 그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엎드린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엎드림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의 요청과 구조를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아도 알 수가 있듯이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처사이지만 곧 자신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참으로 교만의 선봉을 달리고 있는 그런 처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엎드리고 굴복하며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신앙의 무게추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는 먼저 신앙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도 나의 삶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 히스기야는 신앙의 무게우치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앙의 무게우치가 되는 기도와 눈물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잘 이어간 믿음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 신앙을 떠나 믿음을 잘 이루지 못한 가정도 있고 그 중간쯤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믿음과 신앙을 잘 이어져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이 아닌 집과의 그런 혼사를 통해 조금은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처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아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대지 못하고 또 쉬는 날이 없다고 생각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서 신앙을 자리 잡고 믿음을 지켜간 가정들은 과연 어떠한 가정들이었습니까? 환경을 넘어선 그런 가정들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가정의 상황을 신앙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의 4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다 일컬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였습니다. 주상을 깨트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놋뱀을 부수는 등 옛 풍습과 이방 우상의 제단을 헐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상황 안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와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무게추를 세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이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였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였다면 깨트릴 것에 대해서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할 것에 대해서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의 무게추를 세우는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향한 열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신앙을 지켜내기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더욱 어려운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토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형통의 이유였습니다.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을 지켜가기란 어쩌면 그리스도와의 한 몸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믿음을 그대로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과연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나 기도하고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영접한 후에 변하지 않았던 그러한 굳은 결이요,
또한 순종의 마음이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실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간혹 치매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젊은 날에는 예수님을 잘 섬겼지만 치매로 인해서 노년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을 핍박하게 되어지거나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정신이 온전할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겠지만 정신이 혼미하거나 사리 분반을 판단을 분간하기 어려워 힘들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신앙의 무게의추를 세우는 방법의 세 번째는 바로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내용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하였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나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우리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위로할 때 그분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뿐 돌아서서 다시 두려움과 염려를 품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가르침과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가르침을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분명 아수르의 농락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수로를 만들기보다는 전차를 들여오고 말을 들여오면서 아수르와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자신이 죽게 된다고 하였을 때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생명에 연장되었던 그 사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지도자, 오늘날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언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력 있는 성도로 성장하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권위를 찾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사람에게서 권위를 찾기 되어지게 때문에 사람을 따르며 사람에게 권위를 더하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갈망하는 그 권위와 권세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나 권위는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굳이 권위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미 먼저였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녀로 서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조력자가 목회자요 함께 서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조력자가 동역자가 되어 간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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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조금씩 용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고 몰았던 내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기도할 때면 누구든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우리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향해서 신앙을 전진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신앙의 무게의 추 중심을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줬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네립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아픔과 인생을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권면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무게추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하여서 그분의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지도자의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신앙의 무게추를 세워서 우리가 절망의 순간이 기쁨의 순간으로 혹은 포기의 순간이 희망에 노래할 수 있는 그 순간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